시편 62편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895페이지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려 하느냐.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되리로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마다 서론적으로 이 시편, 가령 60편은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제 한 절 한 절씩 설명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부분을 기록하셨는데, 다윗이 궁중에서 편안하게 앉아 휴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를 주신 게 아니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시간을 목숨을 걸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것도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나라의 왕이 3,0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날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게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8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최근에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당신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그 제목으로 메시지를 내보는데, 그 첫째가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핸들하고 사느냐의 그 첫째 방법이, 스트레스를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전했어요. 여러분, 적을 너무 크게 보면요, 지게 돼 있어요.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감당할까? 그러면 감당 못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랬어요. 나만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다 거쳐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지금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다닙니다. 자기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니까 전쟁에 나가서 대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그 골리앗이라고는 적의 대장을 물맷돌 하나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서는 그 얼마나 다윗이 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이 물길로 온 여자들이 부른 노래에 사울은 분노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자기를 망칩니다. 절대 질투하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자신을 더 자기보다 더 낫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생명과 바꿔진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열등의식을 갖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열등의식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하는 사람은 질투가 많고, 질투하다 보면 자기를 망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 결국 그것이 시작이 돼갖고 결국 망했어요. 전쟁에서 세 아들과 함께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섬기는 자세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장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시편의 내용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뭐가 어때서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뭐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뭐 저는 뭐 어디가 약해서 주여 건강이 약해서 주님 섬기는데 소홀히 한다 그러면 건강 더 나빠져요. 차라리 열심히 주님 섬기세요. 그러면 약해진 건강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꾸만 몸을 움직여야 돼요. 그 운동,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크리스찬들은 나이가 들어도 치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항상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바쁘다 보면요. 머리를 사용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매일 성경을 읽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머리가 클리어된 줄 아십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믿는 생활한 사람도 육신적인 일로 물론 치매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다윗에게서 뭘 배우냐 그러면 다윗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서 절대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신적으로 잘못한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착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이 죄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다윗을 향해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와, David's heart after God's own heart.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가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와 너는 내 마음이 탁 든다.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40명을 도구로 사용을 하실 때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믿음 이런 걸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특별히 시편 62편은 기다림, 그 기다림이 얼마나 기다린 거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조용히 떠들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왜 이렇게 잘 안 된가 그러지 않고 조용히 기다렸고 기대감으로 기다렸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다렸다는 거 서론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했죠. 근데 이제 시편 62편을 세 부분으로 분류하면 첫째는 적의 공격에도 하나님 안에서 참고 기다리면서 휴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진짜 마음의 휴식은 주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육신적인 생각에서 보면 어디가 다윗이 지금 마음의 휴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데 근데도 그는 마음의 쉼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의 겪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1절에서 진실로 내 혼이 하나님을 바라나니 나의 구원이 그분에서 나온다.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자기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방백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지난번에 2절까지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을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제가 자세하게 지난번 설명했죠. 반석은 보호막. 우리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다는 거 잘 설명했죠.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오. 여기는 이제 여러분 영혼의 구원은 이미 다윗은 받았습니다. 여기에 구원은 그의 육신적인 구원.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니까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의 생명, 그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실 분, 그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실 분은 주님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어요. 나의 방백이시니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데 와 시시각각으로 변덕이라고 그러죠. 변덕. 종잡을 수 없는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사람 한결같아야 된다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더구나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을 사탄은 가지고 놀아요. 그 바람이 불 때 나무들을 보면요 가지가 나무가 작고 가지가 작을수록 막 흔들려요. 큰 나무는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태풍이 지나가면요 뿌리까지 뽑혀 넘어가는 나무가 있고 멀쩡히 서 있는 나무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는 가지가 쪼개져 나갈지라도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떤 나무는 뿌리까지 다 뽑혀진다고요. 우리 믿음의 뿌리를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하는 게 아니고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과 지나가도 그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뭐 다윗 같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 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과나 모슬람과에서 예수 믿으면 목숨 내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감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은 그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사는 것이고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과 감정을 초월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은 막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겁나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겠습니까? 다윗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흔드는 무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 그 속성을 사탄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 상황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 사탄의 흔들림에 넘어지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설교했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산다고. 영적인 싸움. 우리가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면요 포로로 잡혀가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지면 이제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산다면 그런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자시오, 반석이시오, 방패시오. 결국 자기를 살려주실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100% 믿는 사람 다 같이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보세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사람을 치려고 해악을 꾀하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그 악을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끝이 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은퇴한 판사가 죽었어요. 그 집에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배심원제라는 게 참, 그래서 그 판사를 좀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그 판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판사고 굉장히 그 올바른 판단을 이렇게 내렸는데, 범죄자들은 그런 판사가 싫지요. 그러니까 51살이나 먹어갖고 그냥 그대로 살지, 이 인생이. 그 판사집을 결국 알아갖고 2017년도에 은퇴를 했다는데 그 판사를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 인생은 계획적으로 타겟을 해서 죽였기 때문에 그 죄는 이제는 사는 게 아니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얼마나 참 쏘세던 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줬지만 옛날에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 손을 죽이지 않겠다. 나중에는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저 밑으로 가고 자기는 산으로 가면서 도대체 한나라 왕이 지금 누구를 뒤쫓고 있습니까? 에? 왕이 마치 죽은 벼룩을 쫓아. 그러니까 울었잖아요. 이게 내 아들 다윗의 목소리냐. 울었어요. 근데 또 거짓을 했어요. 결국은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으로 절대 손 안 대겠다.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이다. 전쟁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적은 오자마자 사울 왕의 목을 베서, 오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악이 끝나야지. 그게 참 불쌍한 거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그 결국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결국은 보세요. 그 사실 사울의 아들 중에서 요나단은 얼마나 다윗을 보호해 주려고 그랬고 정말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될 것이고 자기는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이 죄로 말미암아 요나단까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악을 꾀하고 있지만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입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시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뼈를 꺾지 않으실 거. 여러분, 그 로마 군인이 다 이제 막 뼈를 꺾고 다니는데 우리 예수님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성경을 다 성취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계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죽임을 당할 것이요. 결국 이 예언대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로다. 여러분 보세요. 펜스, 담을 왜 쌓아요? 그 프로퍼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은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담을 쌓는 건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로다.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세우는데 그게 흔들리다 보면 이제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죠. 절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지금은 활개를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돈도 잘 벌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활개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휘두르지만 그들의 마지막이 와요. 그들의 마지막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원수와 싸워서 사울 왕을 죽이고, 만일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고 생각해 봐요. 그 뒤에 뭐가 따라 붙겠는가? 선왕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먼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이고 왕이 된 사람. 그런 게 따라 붙으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해치지 않았죠. 그래서 보세요. 악인들은 결국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보세요. 악인들이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활개치고 다닌 것 같지만 주여, 그게 그들의 전부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봐요.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교회도 그냥 갔다 왔다, 그런 지옥 같은 거, 무슨 회개,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딱 빼고 사람 기분 좋은 얘기나 해주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세상도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세상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파워가 얼마나 크신 줄 아십니까? 영원한 지옥에 갈 영혼을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로 옮기는 파워가 믿음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많이 산들 얼마나 살겠습니까? 200년, 300년 살고 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안 돼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사는 길을, 그것도 영원한 영광의 하늘나라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한 그 수단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위에,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목숨을 걸고 도망을 다니는 상황에서도 그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대감으로 기다렸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결국 주님은 대승리를 주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여 년을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면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우리가 다 다윗까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이런 믿음을 본받고 때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다림도 이런 모습으로 기다릴 때에 우리의 기다림은 시간 낭비가 아니고
우리에게 100% 복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참고 기다림으로써 받을 복을 항상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